2021년 1월 3일 신축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지나갔던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새로운 마음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참으로 다사다난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로서의 그 이치를 지켜나가며 말씀 안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상히 우리를 살피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음을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죄악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 주옵시되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총의 의의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는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상태가 아버지여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진전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내어 몰고 있지만 하나님, 정녕 금년 한 해는 이와 같은 모든 질병들이 다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옵시고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가주 성은교회로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질병이 속히 나음을 잊게 하시고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열심히 주님께 아뢰며 섬기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71장 3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헌물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드리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날마다 쓰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도우며 선교 현장을 도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하나님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복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신축년 소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으시고 특별히 소의 듬직함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듬직함이 나타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기준에 다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지나고 새해에는 모두가 일선에서 자유롭게 종사하며 예배도 대면 예배가 되도록 모두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7장, 새 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벌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발선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자년 한 해는 역사상 잊지 못할 중대한 사건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비드-19, 마치 그 19세기의 콜레라로 인한 질병보다는 그래도 약하겠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불러오고 소위 경제의 난국을 불러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코비드-19이 끝나고 난 이후가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하지만 역사의 부르는 뒤로 하고 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아담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사랑을 확인하는 아담에게 하와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때 또 아담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하와는 다시 아담에게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다시 아담이 물었습니다. 여보, 하와씨, 당신 나 사랑하니? 하고 물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사랑하냐고 묻는 아담에게 하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죠. 하와 말, 너밖에 없어.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세와 다윗이 아마 1, 2를 다툴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고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민족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의 꿈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건너가지 못하게 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이끄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민족들에게 필요를 몰라서 절제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반역행위와 계속적 저항에 그들의 인내심을 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을 줄 수가 없어서 물을 안 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충족하게 그들에게 주지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삶에 표현하시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며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든 안 하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방향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 사항이 뭔가를 찾아내서 금주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으로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반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함이 옳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시 애굽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그러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만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이때 네 지파의 그 레위의 후손 가운데 3대 후손으로 출세하게 된 어린 생명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강물에 던져 넣으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무쇠칼이만큼 집안에서 3개월을 모친과 가족들이 숨겨 기르던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띄어보냅니다.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죠. 일희일비라고.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 슬픈 일. 지금 이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생명이 출생했는데 너무나 기뻤지만, 그러나 태어난 그 아들을 태어나자 강물에 던져넣으라는 이와 같은 소식에는 슬픈 일입니다. 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함께 이렇게 번갈아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일희일비라는 말을 쓰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 갈대 사이에, 나일강이니까 물이 흘러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떠내려가는 아기를 담았던 갈상자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강물을 따라 한없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이는 다행히도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손에 들려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비록 한 가정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 시름조차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왕가에 들어가서 왕족들의 예법과 교육, 그리고 행정에 대한 모든 교육을 40세 나이까지 배워서 나라의 대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살인을 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도망자로 미디안 강야로 나아가서 그만 가축을 돌보는 양치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직업에 종사하게 된 꼴이 된 거죠. 물론 조상들은 목동으로 짐승 관리는 탁월했지만 당시에 그 모세는 궁중 생활을 40여 년 했기 때문에 목동 생활은 전혀 관리자로서 아무런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크게 전락되어서 그가 뜻하지 않는 양치기 일에만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미디안 강야에서 돌아볼 곳도 없어요. 그저 양만 치는 것은 광야, 모래사막 가운데 그 양들과 더불어 함께 오고 가는 것 외에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때가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미디안 광야까지 오셨습니다. 본인의 의향은 어떤지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만 동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족들은 본의 아니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서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동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조상들이 전에 살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로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렸고 그 지팡이 하나만 들려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고 또 자기의 손을 그 바지춤에 넣었을 때 넣었다 빼내니까 문둥병으로 변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손수 그가 체험하고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팡이는 애굽의 재앙 때 모세의 손길에 들려서 떠나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지팡이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동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고서야 그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출발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메마른 사막에서 마실 물도 없는 곳에 다다르고 또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는데 만나를 주어서 만나로 양식을 삼고 또 고기가 그처럼 먹고 싶었는데 고기를 요구하니까 원 없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애굽이 몹시도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런데다 장소를 옮기는데 그만 마실 물도 없어서 소리쳐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달려들 때면 몹시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형 아론과 함께 반석으로 나오게 하고 모든 민족을 반석 앞에 세우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항하는 민족들 때문에 얼마나 그가 몹시 흥분하고 화가 났으면 그만 모세의 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그렇지만 물이 나왔죠. 그런데 2번을 두드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이 얼마나 자기를 흥분시켰으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그 지팡이로 2번을 반석을 내리칩니다. 성경 다른 어디 한 곳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2번 쳤다. 반석에서 너가 나를 2번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명하기만 하여도 물이 나오는 것을 그만 반석을 치는 것은 반석을 따르는 예수님을 2번 때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과거의 잘못을 잊은 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에나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첫 번째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볼 것은 여호와께 시작을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권능과 행하신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만 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기억함과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어떤 신들이 할 수 있는가 하고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이 다른 신들에 대한 식견이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 민족들, 미디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알았고, 또한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애굽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한 것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인들의 토착화된 우상들이었다는 역사학자들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에서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르우엘이라 그러죠. 장인 이드로도 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과는 무관한 제사장일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르우엘이라는 그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친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르우엘, 이드로는 그 조상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는 애굽과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던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종용했지만 그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 딸 중에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했고, 또 휘 족속 가운데 그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압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두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모 중에 어머니 리브가가 굉장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아주 족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밧단 아람 족속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뜻하고 야곱을 그 밧단 아람 애삼촌의 집으로 보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만 결혼했는가? 그렇지 않고 할아버지 이삭과 같은 할아버지의 한 분 중 한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 바스밧이라고 있는데 그만 그 딸과 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좀 멀어져 있는 그 족속 중에 한 분이 바로 제 장인 이드로, 르우엘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의 신앙은 민족의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할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인은 언제나 상시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각오의 기도는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할 것은 두 번째로 기도자의 의도와는 다른 응답이 올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절히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40여 년간을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바로 인접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한 내용은 모든 고생은 뒤로 한 채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밟아보고 죽는 게 여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몇 대 전에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곳에 들어가서 광야의 고생을 다 뒤로 잊고 민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나라를 형성하여 국가를 만들고 모든 조직을 구성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노여워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조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스가 산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나이가 무려 12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정정한지 가야 할 곳에 가나안 땅들을 두루 이곳저곳을 모두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들의 기도에도 그런 캥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상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세 번째, 기도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들도 이에 해당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비록 기도한 것이 요청은 거부되었지만 기도만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세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고 기도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다 하는 그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했다는 칭찬의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발선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다소 늦게 출발을 한다 해도 끝점에서는 갔거나 먼저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80세의 연세도 높은데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내는 동안 전갈과 뱀, 그리고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오는 추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동족들이라도 보통의 인내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처럼 많은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고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해서 결국은 모세를 대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우고 이제는 한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또한 주위에서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기도의 모든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출발선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시작을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자의 의도와는 다른 응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 번째로 기도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듣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명확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출발선에서 2021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또한 가주성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